재림교회는 구속의 경륜과 구원론을 혼돈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요,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70번씩 70번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은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격하게 거절한 이후에 그 선지자가 다시 쓰는 일은 성경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기별을 주었을 때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그 기별을 거절하면 그 교회는 사명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았던 그 빛은 사장된 빛이 돼요. 이론적으로 남고 생명과 능력은 그곳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진리를 거절해버리면 이론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빛은 떠나버립니다. 영적인 것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랑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론이 그들이 복음이 없느냐, 또 예언적인 것이 역사적인 예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능력과 빛이 그곳에서 그 임재입니다. 그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임재가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양을 잡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은 어떻게 돼요?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는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이트인이 왜 안 떠나느냐 이러죠. 근데 이것은 예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개혁운동이 조직된 이후에도 재림교회가 옳다고 그 앉아 있었다면 이 개혁운동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운동이 조직됐을 때는 화이트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존재했다고 해서 빛이 존재했다는 이유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촛대는 남방 유다에 있었어요. 그렇죠? 남방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다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그래서 선지자가 거기 있었다고 해서 촛대가 거기 있다고는 증거는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비록 거기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록 기회를 거절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그들을 취급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교회도 역시 우리의 같은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비록 분리가 됐잖아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의 촛대는 항상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기별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촛대는 어디 있었어요? 유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촛대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미 이 바탄을 통해서 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거 전혀 부인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 보내신 기별을 거절하지 않고 받은 백성의 무리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원칙일까요? 그 기별을 받은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것이 빛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당연한 그 섭리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1915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개혁운동은 1914년에 출교를 당해서 분리가 된 거지 이미 나와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4,000명 정도가
안식일을 지키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재림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해서 다시 그 교회에 입교하기 위하여 한 10년 동안을 노력하다가 최후에 안 됐을 때 1925년에 선교 조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엘렌 G 화이트가 다 봤다면 그때는 선지자가 비록 안식일 교회에 계신다 할지라도 누구를 두둔하게 될까요? 율법을 옹호했던 이 무리를 두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촛대는 사실 어디로 가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편에 있었어요? 사울 편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선지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사울과 사무엘이 한 조를 이루었거든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까지 사무엘은 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조를 이루었는데 비록 이 사울 왕이 거절하고 그 촛대가 다윗에게 갔지만은 사울은 항상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있었어요. 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했어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엘렌 G 화이트가 살아계셨더라면 1925년에 개혁운동이 존재할 때까지 살아있었더라면 비록 몸은 재림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두 눈은 누구로 할까요? 저들의 행위야말로 옳았던 행위라고 인정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엘렌 G 화이트 너는 우리 조직에서 나가서 너희들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재림교회가 그들을 출교시킴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론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무리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때, 빛을 가진 자가 출교를 당할 때에 그 출교한 교단은 촛대가 떠나는 것으로 언제든지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이 야 재림교회 저 타락해서 우리끼리 따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촛대를 가만히 보세요. 철저는 아담에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에게 있었고 셋에게 있었고 무드셀라, 에녹 이런 순서로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왔잖아요. 아브라함에 와는 게 12아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민족이 되었고 이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이제 12제자에게 촛대를 갖고 그 촛대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촛대가 처음에는 오늘날에 타락해버린 로마 캐토릭이 사실은 그 촛대를 원래 가졌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켰던 분이거든요. 그 로마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번창함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이 됐다가 거기서 촛대가 개신교 루터를 통하여 그 촛대가 또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말틴 루터 다음에 웨슬리 다음에 이제 윌리엄 밀러 셋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니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그 다음에 18장 천사의 와그너 존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오늘까지 이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도 이 깨달은 무리들이 야 너희 틀렸으니 우리 나가겠어 따라하겠다 미안하다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촛대는 뚜렷합니다. 기별에 의하여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기별에 의해서. 그러면 출교를 당할 때 출교를 해버린 그 교회는 명목상의 교회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와 우리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 왜? 재림교회에서도 구원받고 제대로 잘한다면 누가 될 수 있어요? 14만 4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개혁운동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홀라 잘한다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14만 4천. 그러나 그 기별이 그 교회에서 거의 잊어진 바 되죠. 빛이 없어지잖아요. 14만 4천이 열매의 빛 확실하죠? 열매의 빛이 재림교회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빛을 전하는 작업인데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듣고 믿지 않는데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진실한 자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깨닫는 사람, 그는 교회의 기별이 아니라 자신이 홀로 연애신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무리가 그 중에 전혀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어느 구석에서. 그러나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평신자예요. 지도자는 그 기별을 깨달으면은 출교당하든지 아니면 사표되고 나와야 돼요. 왜? 기별을 못 전하고 벙어리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열매 맺는 기별을 재림교회는 거의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기별은 어떤 기별이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봤던 기별이 14만 4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그 목까지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중보하던 뭐를요? 향로를 던지시겠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리고 재림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재림교회에서는 사라져버렸어요. 14만 4천이 구속의 열매야. 구속의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성장까지는 잘 돼요. 재림교회는 성장됩니다. 성장으로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만 따는 시기가 오면 열매 없는 식물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 꽃이 있을 때는 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만을 원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요일 법령 때부터는 열매만을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십니다. 절대로 자라나는 이런 식물들은 기히 복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별을 전해야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 기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허다무리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열매만을 원하는 그때 가면은 그들은 구원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연애신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든 우리하고 연합이 되든지 또 개인적으로라도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재림교회가 진리의 빛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그겁니다. 열매가 없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개우운동은 이론적으로는 전합니다. 교리적입니다. 단순한 교리적입니다. 14만 4천인은 실제적인 수요다. 요거까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 14만 4천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또 24만 4천인의 그 필연성,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요. 능력이 안 나와. 그 사명을 모르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명을 알아야 그 사명에 합당한 믿음을 활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백성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 백성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깨닫고 사명에 대해서 더 아주 심오한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이게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를 준비하게 될까? 믿음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해요. 이 지식을 깨닫는 그 자체가 믿음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또 중보자 없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 순간 내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믿음은 자동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 표준대로 살려고 할까요? 안 할까? 그게 믿음의 바라보는 표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될까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 때가 되면 그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 열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독려하는 이 장소가 남은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 뭐라고 그러기는 하면은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교단이 아니고 끼리끼리 모인다. 그럼 뭐냐? 이 깨달은 진리에 의하여 전부가 깨닫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는 무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게 되고 믿음을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 진리를 딱 들으면 다 그냥 그 지남철에 쇠붙이가 붙듯이 이렇게 쫙쫙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또 힘들어지는 신앙을 생활하게 그러니까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사명감까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명. 그래서 진리의 촛대의 흐름을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줄거리 이외에 등장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시대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다. 아이고, 이거 요즘은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통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섭리를 깨달아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배척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생애의 빛도 그런 부리 중에 한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던 단체요 백성들이라.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진해야 됩니다.